뇌는 컴퓨터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순식간에 이제 검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말을 하면은요,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랑에 대한 기억을 이제 검색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 뭐 그러면 내 머리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내 안에 있던 그 경험,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검색을 합니다. 뭐 분노하면 당연히 분노에 대한 모든 정보와 경험들을 이제 기억해내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말을 할 때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이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먼저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에게 영향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머릿속에 수많은 좋은 기억들이 검색되게 되어지고 또 떠올라지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우리도 감정도 좋은 감정이 생겨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말을 이제 부드러운 말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뭐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먼저 우리가 몸들이 우리 반응을 하고 또 당연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생각도 부정적인 행동과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절이 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말이 내 자신에게 대단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요, 뭐 이건 뭐 언어 심리학자들의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스스로 얽매이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말대로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하다 보면요, 좀 어느 정도 대화하면은요, 뭐 상대편의 인격이나 뭐 인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대충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뭐 단순한 뭐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못하면 의에 이른다는 칭의 아니겠습니까?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 이 칭의와 또 구원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지만은 그 바로 앞절에는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 칭의나 구원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순서적으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 칭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칭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떤 선포를 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쓰지만 이 소조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소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노예나 귀신 들림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우리가 병에서부터 이 나음을 입을 때도 우리가 구원, 이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궁핍 또는 전장에서 이 벗어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구원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 이 구원은요
반드시 칭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구원과 틀린 것은요. 우리가 어떤 속박과 때로는 어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차이점은 바로 칭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또 우리의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이 의지적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적으로 안다고 믿는 것이 다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예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이야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다, 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또 의지적인 행동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행동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을 알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고 또 여기서 그 감동과 또 나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나의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질 때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다고 또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꼭 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내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성급한 결론이죠. 그렇죠? 이것도 뭐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어졌고 예수를 정말 20-30년 믿었는데 우리 입으로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좀 포도원에 가서 이거 좀 마무리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기꺼이 순종의 대답을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조금 삐딱한지 저 가기 싫어요 하고 안 가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면전에 아버지 저 바빠요,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라고 하고 가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너무 그랬나? 가봐야 되겠다라고 뉘우치고 갔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의로운 아들입니까? 그렇죠?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가지 않았거든요.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 말로는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약속을 그 말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둘째 아들은 당장 순종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깨닫는 거야. 내가 좀 잘못됐네라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해하고 순종의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잘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님께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둘째 아들도 마음으로 깨닫고 뉘치는 것으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은요, 안 가고 나중에 이건 내가 좀 아버님 말씀에 좀 불효했네.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여기서만 끝이면은요, 뭐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은 포도원 가서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아들이에요. 조금 불순종하고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구세주 되고 부활하신 것을 알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요. 또 감정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런 것에 동의를 하지만은 의지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특별한 어려움이나 갈등 없이 오래 다녔지만 어디 가다 담대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인가라는 의문 한번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고 뭐 특별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막상 우리가 그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 고백 시인하기에 우리의 답이 좀 주저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위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 시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시인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시인함으로 확신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어떤 나의 믿음을 시인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 안 가봤는데 내 이름이 천국에 써 있는지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다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딱 까놓고 얘기해서 100% 확실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의 믿음이 점점 쌓이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듣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오니까 더 말씀을 더 듣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을 만지시거든요. 만지면 감동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여러분 돌짝밭 같은 그런 여러분 기경이 되지 않은 그 심령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누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 전에는 주저주저 했는데 예, 저 교회 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입으로 고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다 보면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좀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런 뭐 이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볼 때 정말 은혜스럽네요 라든가 뭔 얘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 제가 그거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언어, 저는 이런 언어를 승리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시인과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또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그런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나의 입술의 언어를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짜증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단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감사, 또 찬양, 축복, 사랑, 용서, 희망, 소망 뭐 이런 언어들을 자꾸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감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자꾸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 만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아무리 뭐 사랑의 말, 또 사랑의 행동, 또 뭐 안아주고 애모해준다 하더라도요, 상대편이 전혀 반응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요, 저거 스스로 세뇌시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스스로 세뇌시켜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세뇌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은혜가 왔을 때 내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세뇌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세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반복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건데 은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인은 그때그때 우리 안에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자발적으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를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찬양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다가가서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병자들이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너 지금 뭐 원하냐? 우리 주님은 뻔히 아시거든요. 장님이 찾아왔을 때, 장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우리 주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필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주님은 네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장님이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얻고 또 찾을 때 찾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에게 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 응답이 텅텅텅 떨어지는 것,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찾을 때, 두드릴 때, 여러분 구할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출발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영국의 세균 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실험을 하다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을 죽인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거든요. 인류의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였던 페니실린, 이 항생제를 이제 발견해 냅니다. 뭐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뭐 많은 상처들에 감염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말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고, 이 플레밍이 이제 노벨상을 받지 않습니까? 자,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뭐 당연히 페니실린입니다라는 이런 대답을 유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답할 때 그걸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저분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겸손의 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자꾸만 시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우리의 겸손을 보이라,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역동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세상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다. 그렇죠? 요즘과 같은 뭐 개인주의가 굉장히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제 가끔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경제 용어라든가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회색 코뿔소, 블랙 스완, 네온 스완, 요즘 그런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색 코뿔소가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확률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 코뿔소가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와서 들어받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큰 충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검은 백조는 뭡니까? 비싼 개념이에요. 검은 백조가 있습니까? 없죠. 다 백조 그러면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하얀색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검은 백조가 나타났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우리가 이걸 이제 검은 백조. 그다음 네온 스완, 네온 백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빛을 내는 백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이런 불가능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나비 효과. 많이 들어봤죠?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이거 정말 미세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공기의 아주 작은 파동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폭풍우가 허리케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차이, 또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연쇄적이고 점진적이고 대단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나비 효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일들은요 거대하게 시작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작고 사소한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조그만 일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엄청난 일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산사태나 집이 무너지는 것도 갑자기 콱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만 어떤 부분이 균열이 생기고 파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지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고 미세한 믿음의 행동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들은 이 작은 데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날이죠. 1776년에 그렇죠. 영국과 전쟁에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이 독립전쟁 사건의 발단이 버스턴
차 사건, T 사건으로 보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보스턴 항에 영국 배가 정박돼 있었거든. 그 안에 차가 들어 있었거든. 차 T. 이거를 미국 원주민들이 바다에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사건.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이것이 전쟁의 불씨가 되어진 것은 더 앞에 아주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어느 날 한 무리의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공공 건물에 영국 그 경비관 군인들이 경비를 쓰는 거 보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눈을 뭉쳐갖고 던진 거예요. 한 사람이 던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막 돈을 던지다 보니까 영국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주변에는 다른 군사를 온 거예요. 뭐 그러다가 시비가 됐다 보니까 저쪽에서 총을 쏘기 시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건이 커지다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발포로 5명이 죽은 거예요. 눈 하나 던진 사건으로 5명이 죽게 되어지고 더욱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진 원인은요. 영국 법원에서 이 군인들을 무죄로 방면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발단된 거예요. 눈 하나 던진 사건이 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미국을 독립으로 이끄는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대단한 여러분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밖에 상황에 있을 때 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또 나라, 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는 데는요. 대단한 결단뿐만 아니라 또 생명,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인데 여러분 시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렇죠? 여기는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그 말에 내가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문제는요.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 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참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전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인은요.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은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 내가 지금은 이런 고백이 확신은 없었지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인이 믿음으로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로 또 은혜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축복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축복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빛의 자녀임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 것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또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